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최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치말의 이 징조들, 그 중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의 징조들, 그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징조들 중에서 이 마지막 치말에 그 중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 그토록 사랑해서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 나는 당신이 없이 살 수 없어, 당신이 없이 살 수 없노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희노애락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양가의 반대에도,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어렵게 힘들게 혼인을 하였는데,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수많은 가정들, 붕괴되는 가정들, 흔들리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혼 가정들 속에서 재혼 가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친부가 아니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냐고, 사랑에 배제된 그렇게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큰 트러블이 내서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원치 않는, 평생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큰 문제들로 야기돼서 이 사회에 크나큰 이슈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치말에 나타나는 징조, 사랑의 식어짐, 사랑의 부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폭염, 보구, 산불, 우리가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또 주변에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불도, 또 이번에 여름에 보니까 폭염, 또 폭우로 자연의 그 강력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강함은 권력, 돈, 명예, 강력한 이 스펙입니다. 세 번째로 강함을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 인생들이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제 십자가를 대신 친히 지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속죄양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치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기근, 온유,
재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왜곡돼서 많은 심령들이 정통복음, 순수복음, 회개복음에서 벗어나서 지식으로 인본으로 행하면서 많은 심령들을 진리로 왜곡하면서 혼동케 하며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는 기도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함으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사랑의 식어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빨라지리라. 지식이 빨라지고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빨라지는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이 세상의 용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에 인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인류의 어떤 사태가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흉악한 범죄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지? 내 존립 여부가 뭐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하면서 수많은 심령들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저냥 하루하루 꿈도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심령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서 수많은 심령들이 방황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쉼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언어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서 좋은 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증이 나고 잔소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 아무리 듣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랑입니다. 소중한 언어, 사랑. 우리는 가장 듣기를 원하고 늘 갈망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바라보기만 하고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꺼려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인색해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평상시에 생전에 좋아했던 거, 그것을 우리가 줄 수가 있을까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운명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랑합니다 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3번을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3번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3번째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가 3번을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제서야 깨닫고 모든 것을 아쉬워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고,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이제서야 깨닫고 모든 것을 아쉬워해.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을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이제서야 깨닫고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가복음의 14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 절차를 밟으시는데, 베드로가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5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만치 뒤따라갑니다. 앞서에서 보니까 28절 31절에서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가까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에도 함께 갈 것이고 죽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고 함께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렇게 주님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뒤따르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만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뒤따라가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던 가야바야 집의 작은 계집 요중 하인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말이야, 저 당이 맞아, 예수당 맞지? 라고 하니까 나 저 사람을 전혀 몰라.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맞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차례 보니까 저 사람과 저 예수라는 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 그러니까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 맞아, 틀림없어, 저 예수당 맞아, 틀림없어, 내가 목격했거든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저 사람과 무관해. 나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나에게 아는 바가 없어. 나하고 무관해. 절대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토록 주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고 더 특심이고 주님께서 향한 곳이라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장담했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 저분은 몰라, 아는 바가 없어, 나하고 무관해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엄청난 죄악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의 가까이서 주님의 가까이서 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게 했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만치 뒤따르면서 멀찌감치 멀어져가는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향했던 열정도, 주님을 향했던 그 특심도 열심도 함께 가겠나이다 고백했던 그 열심도 점점 멀리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정정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라. 우리의 신앙은 됐다 섰다 이렇다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고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저만치 멀어져가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로 뒤로 물러가는 우리 베드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을 야고보서에 보니까 농부로 비유하고, 디모데서에 보니까 그때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마라토너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뭔가 사물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서, 순종의 자리에 벗어나서 저만치 물러가고 멀찌감치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주님은 수가서 영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부모를 불러오라. 가서 내 자녀를 불러오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신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수평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는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때에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이웃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가정의 부부가, 자녀가,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도 저기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지. 이 종교 저 종교에도 경전이 있으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지 하면서, 이제는 요새는 이 신흥 종교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가? 이방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이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좋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은사가 뭔가?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며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둥번개라는 별명을 지닌, 우리의 자식이라고 별명을 지닌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그 모친을 대동해서 주님 앞에 가서 자신들을, 자기 동생과 자기 형제들을 주님의 그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탁까지 한 그런 인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됩니다. 병약한 자가 건강한 자로 변화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사랑이 없고 괴팍하고 다혈질적인 이런 우리의 자식의 성격의 소유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소망에 넘치는, 소망이 없던 자가 산 소망이 넘치는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진 자로 변화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서부터 혹시나 수직적인 사랑에서 수평적인 사랑으로, 신분에서 인본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저만치 멀어져가는, 뒤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세상에서 그 어떤 모든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마스터 키워드입니다. 사랑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줍니다. 온전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돌파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평적인 사랑에서 다시 수직적인 사랑으로, 최우선 순위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